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영상이 잘못돼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앙이라든지 부모님의 좋은 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과 같은 그런 좋은 것들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꼭 좋은 것은 안 담고 안 좋은 것만 빼다 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눈이 좋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아빠 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아이는 엄마 눈을 닮죠. 또 아빠가 키가 작고 엄마가 키가 크면 우리 자녀는 키가 큰 엄마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태어나면 아이는 꼭 아빠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대물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또 내가 이것만큼은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도록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도 이것을 언제나 누리고 또 나누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경험한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되물림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 또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주로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죠. 그리고 물을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풍족함을 누리는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중간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도 다 줍지 말라는 것이죠. 또 포도 열매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좀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유통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순환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돈이 잘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잘 도는 세상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은혜의 순환을 늘 실천하며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처음부터 은혜를 나눈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온 한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이삭 줍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삭을 줍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줍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은 이삭을 거두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또 물을 주지도 않았고 김을 매지도 않았습니다. 이삭 줍기는 남이 1년 내내 수고한 결과를 그냥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인이 베푼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키우고 내가 가꾸어 온 것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거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가 베푼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종이나 일꾼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한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배려의 큰 특권이었던 것이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싫어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 계속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초란 포도주에서 나온 그 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양념같이 사용되는 그런 음식인데요. 요즘도 레스토랑에 가보면 이 올리브 기름에 초간장을 띄워서 빵을 찍어 먹게 해주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그녀가 먹고도 남음이 되는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그냥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확실하고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의 은혜 베풀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는 룻을 보면서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인데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삭 줍는 사람들은 일꾼들이 단을 다 묶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그냥 단사에서 이삭을 묶을 때 와서 그냥 주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는 그 곡식단에서 그냥 한 줌씩 뽑아서 바닥에 좀 뿌려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룻이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한 줌씩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닥에 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종들에게 한 것이죠. 이건 뭐 이삭 줍기가 아니라 그냥 곡식을 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룻은 이삭을 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어진 이삭들이 많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이 줍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사실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단에서 한 줌씩 뽑아놔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일 쉬운 건 그냥 편하게 종들이 추수한 것을 담아다가 그냥 룻에게 야, 너 이거 가지고 가면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누구는 뽑아버리고 누구는 그걸 줍고 그런 수고를 명령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도움을 받는 룻에 대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그냥 대놓고 야, 너 일하지 말고 그냥 이거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한 것이죠. 이처럼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도울 때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라고 광고하기 위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도움을 받는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그러나 풍성하게.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보여준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날 룻이 주운 곡식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한 말보다는 좀 많은 양이죠. 이 정도면 이삭 죽기가 아니라 그냥 이삭을 퍼온 수준입니다. 그런데 룻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죽고 있는 이 이삭들이 누군가가 계획한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날 보아스를 통해서 따뜻한 배려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준비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베푼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혹시 삶을 사다가 우리 인생길에서 이상할 정도로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 야, 재수가 참 좋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그 은혜를 계획하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걸어간 그 길목마다 곡식들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그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냥 떨어져 있는 은혜를 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은혜인지조차 몰랐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받은 은혜에 당연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은혜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대답을 그의 가족 이야기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보아스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 보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합입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숨겨줬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피해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고 그 결과 그녀가 베푼 은혜로 인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은혜를 베풀므로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므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유대인 이 살몬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살몬과 결혼하여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이 살몬이 이방 여인인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살몬은 좀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살몬의 아버지가 그 당시 유다 족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몬의 아버지의 이름은 나손인데요.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민수기 7장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자, 그러니까 살몬의 아버지의 나손은 유다 족장이었고, 또 살몬의 고모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앙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살몬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였고, 살몬은 그런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 안에 가족이 된 두 부부의 모습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방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보아스는 이방 여인으로 이 땅에 와 있는 룻을 더 눈여겨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리고 기생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룻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은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 줄 아는 부모 밑에서 자란 보아스는 또 다른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대물림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부모 밑에서 은혜를 나누는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되물림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대하는 우리의 말 속에서, 또 부부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도 라합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단지 받는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유산이 되고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엄마의 모습은 자녀의 삶을 통해 은혜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이삭을 주우러 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룻기서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에 나오는 족보가 결국 룻기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룻기는 룻의 믿음의 결단과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장차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의 포문을 연 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 다윗, 그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로, 보아스에게서 룻에게로 대물림되는 이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대물림이 다윗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그 은혜의 대물림은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길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보아스의 엄마 라합과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이 여인들이 받은 은혜가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그런 은혜의 고리 끝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 비난과 불평의 소리들이 혹시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대물림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오늘날의 보아스가 되어서 이 은혜를 유통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오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